자, 오늘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구절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생각,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이제 가문이 바뀌었다는 거죠. 김해 긴가에서 하나님 나라의 하시로, 예수님 나라의 예수시로 바뀌었다. 아멘. 할렐루야. 정체성이 중요한데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생각.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 정체성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예수님을 우리 큰형님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또 예수님은 내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또 나의 신랑이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 자신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 헝거를 리모델링한 존재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완전히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전과 달라졌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존재의 변화와 맞추어서 내 생각, 내 사고, 내 의식, 내 지식까지도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지적하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허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인드, 생각, 사고를 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생각을 변화시켜라,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마귀의 존재가 그 제일 고급 영이, 전에 제가 미혹의 영이다, 속이는 영이다 그랬죠. 그래서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사고, 개념, 의식을 사탄적인 생각, 하나님의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들로 사람들을 꽉 묶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신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이 맺히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이 맺히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이 맺히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이 맺힌다.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까?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 이상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두 가지 정말로 바꿔야 될 것이 생각인데, 보통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첫째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던 생각,
한마디로 세상적인 생각을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육신적인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 거예요.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생각이 생겨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이 만들어질까요? 보는 것을 통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듣는 것. 야야, 니는 참 좋다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아이고 말랐고 이런 걸 낳아갖고 내가 이리 고생하노. 이런 말을 들으면 애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참 안 태어날 존재가 태어났구나 이리 생각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겠죠. 그 다음에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배운 것을 통해서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운 것을 내 마음에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내 깊은 속으로 들어가서 내 깊은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잘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지만 그 깊은 생각이 내 인생을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얕은 생각으로 듣지 마시고 깊은 생각을 끄집어내셔서 그 생각을 한번 바꾸어 보는 시간.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을 어떤 생각으로? 성경적인 생각으로, 육적인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한번 바꾸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저 말씀이 옳은 말씀인 줄 알지만은 내가 거기에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내 깊은 생각 속에 그 생각과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깊은 진리가 전달되올 때 진리의 동의를 마음으로부터 못하는 그 부분들을 오늘 찾아내어서 변화를 시켜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 변화를 받아라. 그러니까 변화를 받으려고 하면 뭐가 새로워져야 된다? 마음이 새로워. 그 마음이 생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깊은 생각을 끄집어내어서 그 생각을 바꾸어 줄 때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늘 설교할 때 하는 말이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아멘. 예. 자, 첫 번째 1번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무엇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생각, 사고, 개념을 새롭게 해야 된다. 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사람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그 다음에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예. 뭐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중앙의 행정부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 마음인데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납니다. 나라는 존재는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나다 이 말이죠. 네 뭐 먹을래 하면 나 짜장면 하면 짜장면을 선택하는 사람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짬뽕 먹는다 하면 짬뽕을 선택하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의지와 연결되어 있어서 의지는 결정하고 선택하니까 마음은 의지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생각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 봅시다. 구하라 주신다. 찾아라 찾는다.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 이 말씀대로 하면 기도가 노다지잖아요. 하는 대로 다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기도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의지가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기도가 안 될까요? 그것은 생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아멘. 기도하면 인생이 변하고 삶이 완전히 새로워진다. 아멘. 제일 수지 맞는 것이 기도다. 아멘. 예. 할렐루야. 이게 깊은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안 주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예. 그럼 왜 기도 안 되느냐 하면 기도해봤자 뭐 안 되던데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전에 해봤다 아이가 해도 뭐 아무 효험도 없더라. 이게 깊은 생각 속에 있으니까 기도하려다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보면요. 내일 새벽 기도 나오면 돈 50만 원 준다 하면 안 놓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안 놓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 깊은 생각 속에는 기도보다 50만 원이 못하다 이 생각이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다 이 말이죠. 기도하면 하루에 기도하면 한 100만 원씩은 입금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말려도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아멘. 자 이제 생각이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죠? 아멘. 예. 그러면 인생이 변하려면 뭐가 변해야 된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나와서 하는 말인데 기도보다 인생에 제일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아멘. 기도는 집안에 쌓입니다. 아멘.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자식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좋죠. 많이 못하더라도 그 가정에 축복이 떠나지 않는다는 아멘. 사실이죠. 할렐루야. 아빠 엄마가 의롭게 살아놓으면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미치신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의 최고의 할 일은 기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기도를 많이 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인데 속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죠?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죠? 아멘. 그럼 뭐 진짜로 닮고 싶어요? 아멘. 오늘 제가 그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배워봅시다. 아멘. 아멘. 자,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한번 변화되어 보겠다. 의지와 결심을 한다고 오늘부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그 생각의 변화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한 번 더 예를 들어 봅니다. 나는 내 입으로 내 말 한다마. 내 입 가지고 내 말 하는데 뭐 누가 뭐라 굳히고. 이리 말하는 사람은 말의 변화가 올까요? 안 올까요? 잘 안 옵니다. 왜? 자기 입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니까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말에 오늘 내가 여기서 하는 말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말할 때마다 이 사람은 자물쇠가 채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난 말하려다가 아이고 조심해야지. 아이고 너무 험담하려다가 어떻게 아이고 이것도 심판받는데. 아이고 입이 삐뚤어지 삐낀데. 이리 싶으면 어떻게 말을 못한다. 결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다?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감정과 생각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감정도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감정도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결국 감정도 바뀌고 인생도 바뀐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쥐를 아주 싫어하세요. 쥐만 보면 막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예, 그래요. 그러면 이분은 왜 쥐를 그렇게 싫어할까요? 어릴 때 쥐와의 안 좋은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쥐에서 놀란 그 경기를 일으킨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 그 생각 때문에 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뭐부터 해야 됩니까? 쥐는 그렇게 좋은 동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기 일으킬 정도의 그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새 영을 받았다. 새 마음을 받았다. 아멘.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을 바꾸어서 새 영과 새 마음이 내 인생에 작동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인격 구조로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요. 자, 여기 봅시다. 사람은 영이 있고 또 뭐가 있다?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이 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성령님이 어디에 오셨죠? 영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 영과 새 마음을 받았으니까 혼의 어떤 일부분도 성령님이 점령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혼에 있는 생각,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의지, 마음도 있고, 예수님을 믿어서 새 영이 오고 새 마음이 왔는데 왜 우리가 잘 변화가 안 되느냐 하면 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안 바뀌었고 감정이 안 바뀌었고 의지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새 영은 왔고 또 뭐도 왔고 새 마음도 왔는데 뭐가 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그 생각, 옛사람의 감정이 나를 묶고 있어서 변화가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되려고 하면 지금까지 제가 세 개 중에서 뭐부터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죠?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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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새벽 기도 나오면 100만 원씩 쌓인다. 아멘. 내일 진주에서도 오겠네 그럼. 할렐루야. 아멘. 생각을 그리 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근데 실제는 그보다 더 쌓입니다. 아멘. 제가 10년을 해봐서 알아요. 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생각이 바뀌어지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될지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중요한 7가지를 집어드리겠습니다. 쪽집게로 해봅시다. 여러분 주보에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전 예배는 따라합시다. 세상적인 생각을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꾸자.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꾸자. 아멘. 예. 할렐루야. 시원하기 좋잖아요. 조용하게 잘 들어가면서 내 깊은 의식 생각을 끄집어내 가지고 오늘 한번 확실히 바꾸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 어떤 분이 옥수수 무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안 갈라다가 그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7가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궁금해가지고 가서 옥수수도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주장도 내가 소개를 조금씩 해드릴 테니까 그 빵빵빵 해놓은 것이 그 두 분의 그 부부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생각, 성경적인 생각을 비교해가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전능하신 분. 전능하시다, 또 아버지시다, 또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또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 기적의 하나님. 아멘. 아멘. 예. 은설자매 뭐라 했죠? 창조주시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그 두 분한테 물어보니까 두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있냐니까 억수로 급하면 찾고 안 급하면 안 찾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 똥줄 땡기면 찾고 안 땡기면 안 찾고 그런 분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분은 계속 급한 일만 생기면 하나님 찾겠다 그죠? 그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 하나님은 치매를 일으키시고 또 전쟁을 일으키시고 세상에 안 좋은 학살들을 일으키신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을 일으킨 나쁜 분이다. 사실은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사람이 일으켰어요? 사람이 일으켰죠. 치매도 병이 걸리도록 뭔가 안 좋은 습관들을 갖고 안 좋은 약들을 먹고 뭐 이런 영향들이 많을 건데 잘못은 자기가 해놨고 탓은 전부 누구한테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로 돌리는. 예. 그런 거죠. 하와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무슨 생각이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서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하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쪽박 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챙겨야 돼. 선악과 저거 내가 따먹어 버려야 돼. 왜? 그래야 내가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그래야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거다.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 못 믿는 분? 믿을 수 있으면 말씀대로 따르지. 못 믿으니까 내 행복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내가 챙겨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빼빠지게 돈을 벌어가지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내가 딱 살아야 돼.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 세상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다. 더 크신 분이다. 아멘. 그래서 한마디로 그분은 전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전능하다. 아멘. 전능하다. 아멘. 전능하다 해도 얼굴이 별로 밝아지지도 않고.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다니까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 있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선하다는 말은 다른 존재들에게 좋게 해주려고 하는 분이다. 이 말. 예.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좋게 해주고 싶으시다. 아멘. 그럼 하나님 나한테 좀 돈을 다발로 안 내주시고 그러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육신을 위해서 좋은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좋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선을 설계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나님 좋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 좋아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좋으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 성령님은 더러운 오물통 같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카운셀러 해주시고 곁에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마음대로 돌아가도록 만들지 아니하시고 운영 법칙을 만들어 주셨다. 그 법에 맞을 때는 형통하고 복을 받고 그 법에 맞지 아니할 때는 저주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사실은 원망할 것이 아니고 그 운영 법칙에 맞지 않아서 그 법이 나를 징계하고 법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아멘. 하여간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크신 분이다. 아멘. 그리고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좋으신 분이시다. 아멘. 사랑이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있는 분들 오늘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생각들을 다 버려버리시고 아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한번 믿어봅시다. 아멘. 의지해봅시다. 아멘. 두 번째, 성경. 두 분한테 제가 성경을 물어보니까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좋은 글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리 나쁜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또 성경은 어떤 책이다? 최고의 선물이다. 아멘. 요쪽만 말해, 요쪽도 좀 말을 좀 하시면 좋겠다. 성경은 어떻다? 예언의 말씀이다. 예. 불신자들에게 물어보면 이건 내 생각인데 이런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내가 하기 싫은 비현실적인 내용들이 많다.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 좋은 말인 줄 알지만 부담되는 말씀이 많은 것 같다. 이리 생각. 또 말은 좋으나 구식이다. 그대로 하면 손해본다. 또 좀 공부를 해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성경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땅을 우리가 살아야 될 방법, 사람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지침에 대한 정확무한 교과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선풍기 하나를 사면 그 선풍기에 대한 안내서 카탈로그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써야 선풍기를 오래 쓰고 잘 쓸 수 있죠. 그렇죠? 선풍기는 그래도 누르고 하면 되는데 복잡한 기계들 같은 경우에는 지침서가 없으면 잘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너무나 살다 보면 변수가 많고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지침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400년, 5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를
동원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안내하고 정확하게 기술한 말씀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 국어, 산수, 영어 배우기 전에 뭐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경보다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온다 그러면 안 돼요. 또 집에 가서 딱 놔놨다가 올 때 들고 오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정말로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밤새워 공부해야 되고 그러면 이 말씀에서 단맛이 나와요. 단맛이. 요 설탕이 한 것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읽고 배우다 보면 단맛이 있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17살 때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입이 진짜로 달더라니까요. 달아요. 할렐루야. 아, 얼마나 맛있는지 이 말씀이 할렐루야. 꿀보다도 더 달고 송이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다. 오늘 성경을 자기 나이만큼 못 읽은 사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은 몇 번 읽어야 된다? 나이만큼 읽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에 다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예.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예. 역사상 세상을 제일 성공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니까 다윗이더랍니다. 양치기 목동으로 살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오고 오는 세대에 빛나는 이름 다윗이 되고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아침 읽기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였다. 헐떡일 정도로 말씀을 보고 싶어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다윗은 이 자리에 앉아 설교를 들으면 어떤 자세로 들었을까요? 졸았을까요? 아마 이렇게 이렇게 들었어요. 입을 벌리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세 번째. 아이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세 번째 넘쳐야 돼. 선과 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입니까? 저는 착한 거. 그렇죠. 악은 그 두 분한테도 물어보니까 선은 남을 이롭게 하고 악은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공산주의자들한테 선은 뭘까요? 혁명에 도움이 되면 선한 것이고 그래서 거짓말도 공산주의자들은 선이 되고 폭력도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쾌락주의자들에게는 뭐가 선이 될까요? 쾌락을 주는 것이면 선이 될 것이고 쾌락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악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에게 우리에게는 선과 악이 어떻게 정확하게 정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은 선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대답하셔야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자,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묻습니다. 선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의 기준에 맞는 것은 뭐다? 선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것은 뭐가 된다? 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폭력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거짓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선과 악의 기준에 있어서 벌써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선택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악을 허용하신다 안 하신다? 허용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은 악한 사건들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어릴 때 예를 들어서 아빠 엄마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어릴 때 학대를 받아서 상처를 받고 또 신경쇠약증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삶에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아픔을 축복의 통로로 충분하게 쓰실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상처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위대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안 좋으신 분이 아니라 안 좋은 것을 좋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번째, 돈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 두 분에게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먹고 놀러 가는데 필요한 도구다. 내 가치를 올려준다. 그러면 그 돈이 내 가치를 올려주는 것 같으면 돈이 내 인격 가치도 올려주느냐 하니까 그분이 건강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인격 가치를 올려주는 건 아니고 유용한 도구지만 돈이 많다고 인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대단하시더라고. 안 믿는 분인데도 이렇게 건강한 사고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동창회 이런 데 가면 제일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이 100만 원 내놓으면 자기는 그보다 작게 내놓는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 사람보다 많이 내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신뢰가 된다는 거야. 예. 그렇게 하면 재밌더라고요. 예. 그러나 그 부인은 어떻게 생각하는? 빌리러 안 갈 정도만 있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예.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저희 동네에 형제, 지금 세상 사람들은 형제 의리가 중요할까요? 돈이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모 죽고 나면 대부분 유산 가지고 싸우는 거라. 네가 많이 가졌니? 내가 많이 가졌니? 네가 좋은 놈 가졌니? 내가 작은 놈 가졌니? 이래가지고 막 싸우다가 형제끼리 불한 집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예. 불신자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번 돈은 내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마음대로 써야 된다. 나를 위해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기독교인에게도 이 생각이 가능할까요? 근데 제가 또 보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 혼자 된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재혼을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가난해서. 옛날에는 목사가 전부 혼자 되면 저희하고 결혼한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요새는 가난하면 목사도 결혼을 못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부인이 죽으면 막 수돗물 틀어놓고 웃었다 그러던데 좋아서. 요새는 돈이 없으면 그리 웃지도 못할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기본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돈을 주셨다. 먹는 것, 입는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돈을 주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방향을 확정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예배당이 좁아져 가지고 옆에다가 이걸 허물고 좋은 예배당을 짓자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보면 알죠? 그래, 기도해봐가지고 기도해보면 아는데, 그래, 기도해봐가지고 지어야 될지 안 지어야 될지 어떻게 알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인 같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돈을 주신다는 거죠. 예. 돈이 안 올 경우에는 빌려가지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빌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차를 한 대 사고 싶다. 그러면 빚내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뭘 주신다? 돈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는지 왼쪽으로 가라는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돈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면서 방향을 정하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시작. 그리스도인에게 주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아멘. 배워서 남주자 이 말이죠. 예, 벌어서 남주자 이 말이죠. 아멘. 아멘. 아니 내가 실컷 벌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남주냐? 이건 불신자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신자의 생각은 내가 벌어서 남을 이롭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나는 먹고 마시고 필요한 것만 쓰고 다른 것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도구가 되어야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네 번째, 돈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은 구원을 이루는 도구다. 구원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닮은 자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어 사는 것이다. 그러면 돈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도구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삶을 살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돈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달에 1,000만 원을 벌었다, 500만 원을 벌었다 하면 이것 가지고 내가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을까? 이 돈을 가지고 사명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고 물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로 그 돈을 써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머니가 변해야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못 되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해봅시다. 5번, 답답한 일, 힘든 일, 안 좋은 일 또는 좋은 일 만날 때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은 무엇일까요? 운이 안 좋아서 그렇다. 또 조상의 묘를 잘못 써서 그렇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좀 잘 되면 막 묘자리 바꾸지 마라 그러네. 왜? 그 묘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이리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첫째, 그렇죠. 답답하고 힘들고 안 좋은 일을 만날 때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본다. 아멘. 어제 금요일 날 오후에 갑자기 제 폰이 안 보이는 거예요. 꺼져버린 거예요. 근데 전화를 오기는 오는데 받아도 통화를 안 되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 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서비스센터 빨리 가야지 그 생각했을까요?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돈을 잘못 쓴 게 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한참 생각을 했어요. 예, 뭘 잘못한 게 있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한 것은 저녁이 되니까 또 요오니까 또 확 뚫려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서비스센터 안 가고 지금 잘 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래서 잘못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시고 회개할 것을 찾으시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이 힘든 일은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다. 아멘. 하나님은 좋은 일을 일으켜 주실 때 좋은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안 좋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선의 역사를 베푸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몸에 질병이 있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치유를 경험하게 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전능함을 경험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식의 애로움이 있어 기도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자식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멘.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멘.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 이 아멘. 말입니다. 내 인생이 너무 안 풀려서 하나님 나도 한번 풀어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을 풀어주어서 아멘.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하는 분이라는 걸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어떤 분이 동서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서울로 가기는 가는데 인생이 너무 안 풀리더래.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매일 저녁마다 교회 가서 2시간을 서서 기도했다는 거야. 2시간을 서서 내 인생도 한번 풀어주세요. 왜 이리 내 인생이 안 풀립니까 하고 2시간을 기도했더니만 이분이 보일러 기술이 있는데 그게 잘 돼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내 인생에 안 좋은 것은 하나도 없다. 안 좋은 것은 하나도 없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깊은 생각 속에 이걸 집어넣어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복받을 기회다. 아멘. 하나님 만날 기회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뭔가 좋은 일을 행하신다.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딴 데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하고 성부를 걸으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죽음 이후. 그런데 이 불신자분은 죽음 이후는 끝이다. 무로 돌아간다. 이렇게. 그래서 이분을 전도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왔어요.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만 이 사람이 믿을 수 있으면 이분은 전도된다 안 된다?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그제 그 경험하고 나서부터 새로운 전도법이 하나 자꾸 생각이 나는데 설문지 전도법.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요새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동네를 어떻게 전도할까요? 하나님 전략을 주세요. 방법을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옥수수를 통해서 내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설문지 전도법을 생각하는데 옛날에 신천지가 보니까 그리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옛날 생각이 다 나고 그렇더라고요. 아마 불신자들은 대부분이 죽으면 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어떤 사람들은 돌고 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것으로 태어나고 안 좋은 일 하면 벌로로 태어나고 이런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다. 시작.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다. 아멘. 이 땅은 아멘. 훈련소에 지나지 않는다. 아멘. 잠시 잠깐 훈련받다가 영원한 우리의 본향에 가서 우리가 살 것을 정하는 것이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종말 재림 물어보니까 기상이변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종말이 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자녀들을 영원한 천국에서 한가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 말이죠. 준비된 신부들은 천년왕국과 영원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7가지로 우리 세상적인 생각을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서 세계관적인 문제를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깊은 생각 속에 있는 무의식에 있는 생각들이 오늘 좀 터치가 됐나요? 아멘. 오늘 그 생각이 바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 우리 기도할 때 한 2, 3분 기도할 때에 그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